안녕하세요.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연구 시리즈 2탄 다윗의 성전 준비를 위한 역대기 20장에서 29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제 다른 죄악과 실수는 침묵하면서 인구조사 사건을 들춰낸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미 우리가 연구한 것처럼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른 시점으로 쓰여져 있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써져 있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제도고, 제사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얘기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인 과연 성전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죠. 12지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12지파들이 모두가 자기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부수족이 살던 이방 지역에 왜 하나님의 성전이 12지파의 성전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신학적 당위성을 역대기 기자가 대답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개의 중요한 족장의 거룩한 성지들이 있었죠. 여기 헤브론은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죠. 부엘세바도 아브라함, 이삭과 상관이 있고, 베델은 야곱과 상관이 있습니다. 길갈은 처음에 와서 이스라엘이 초대 시작했던 바로 첫 중요한 군사 요지죠. 그리고 실로는 최초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고, 세겜도 야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족장들의 성지였고요. 갈멜산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재단이 있었던 곳이고, 분우엘도 또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중요한 성지, 이러한 고대 유명한 성지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라면 오랫동안 여부수족이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억도 없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성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왜 이곳에 성지가 세워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의 이런 특별한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긴 세월 동안 1500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40명의 작가가 썼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짧게 쓰는데, 특별히 창세기 23장 전체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동굴을 산 얘기를 길게 막 완전히 지겨워요. 막 공짜로 주겠다는데 굳이 네 아니요 돈을 주고 말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사는 얘기야. 정말 재미없는 돌무덤 사는 얘기. 그 얘기를 길게 한 장 전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장차 비록 자기 때는 오지 못할 거지만 400년 후라도 언젠가는 와서 그들이 후손들이 자기의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을 예포하며 헤브론에 깃발을 꽂아 놨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시작한다는 것을 신학적인 암시죠. 두 번째,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동일하게 막벨라 동굴 구입하는 것처럼 거저주겠다는데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길게 대상 21장의 한 장 전체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장차 미래의 그 중요한 시온 성전의 터가 될 그 터를 구입하기 위한 전부 다 이것들은 헌신과 관련되죠. 600세라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헌신해서 그 터를 장만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성전 부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부지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는 이제 공식이 나오죠. 첫째 공식은, 먼저는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리석음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래서 다윗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나셔서 이제 7만 명이 죽게 되죠. 연병으로. 그러자 다윗이 겸비하고 장로들과 함께 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바로 그곳에 은혜롭게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장차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이 공식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부지 발견, 성전토와 관련된 공식은 뭐냐면 다윗의 죄, 즉 유다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하나님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히데갈 강가에서 금식하며 다니엘과 함께 간절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강가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70년이 돼가는데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포로민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 부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얘기가 여기 안에 오버랩되어서 같이 나오는 거죠. 유다의 죄, 유다에게 임하신 심판, 그러나 유다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이 얘기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로 시작되었지만, 즉 유다의 죄로 시작되었지만,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섰을 때 이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줄 거라는 다윗의 성전의 터 얘기 위에 유다의 역사의 얘기가 오버랩돼서 역대기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 즉 출애굽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멸망과 어려움들은, 현재의 고난은 이제 과거에 했던 그 경험처럼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있다면, 오늘 우리한테 어려움이 올 때도 아이고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진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이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라고 현재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이 생기고, 또 미래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그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의 터에 대한 설명과 당위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성전은 어디에 세워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와 회복을 해줬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유다가 죄를 졌지만,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유다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공식으로 유다에게 회복의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 안에는 성도의 회개, 성도의 겸비함이 바로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무리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당사자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한 것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 군사를 많이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자면, 다윗 인구조사에서 역대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터는 어디에 세워진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려면 우리의 심령의 터가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거리여서 세상 걱정 염려가 많고 진정한 신뢰가 없고 다른 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게 보내는 그런 가시밭길 같은 데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건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심을 드러내죠. 너희들 중에 거할 집을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막을 지어갖고 하나님이 그곳에 건물 안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among the people,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시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건물 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이루는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성전 신학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 신학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성전이 그다지도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 즉 예배죠. 그리고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서셨다가 다시 한번 그 백성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손을 잡고 출발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손을 잡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역대기가 말하는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었다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찬양이 예배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거듭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찬송케 하는 자로 한다는 건데,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노상 찬양을 틀어놓고 늘 찬양을 해야 된다. 네, 1번 물리적인 찬양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찬양만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찬양을 물리적으로 듣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면 은혜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정말 망신스러우시겠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만한, 찬양을 돌릴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찬양에 포함되는 거죠. 내가 찬양을 못한다고 해도 찬양이 되는 그런 찬양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찬양의 회복,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찬양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대기는 말하죠. 왜냐? 하만과 해만과 아삽과 에단이 선지자, 선견자로 영성의 사람들이라고 존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기술적으로 노래만 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불러야 하고, 그들은 골방에서 밤낮으로 전념해서 배우고 익혀서 거룩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그냥 다른 교회 방문해 가지고 노래 잘하니까 그 교회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래 잘한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배우고 익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죠. 특별히 찬양대장들은 선지자, 선견자로 영성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찬양대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에 임할 것인지 우리도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고 찬양대원이고 심지어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이고 또 사명이기도 하죠. 다윗 왕국의 신정 국가의 조직,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20장에서 30장까지의 29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윗이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조직들을 다 짜요. 성전이 회복이 되면, 이제 세워지면 그 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텐데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수종들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의 임무, 다 반차를 24반차로 나누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반차를 나누고, 그리고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와 창고의 문지기들, 그리고 유사장, 그리고 재판관 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누가 했다고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았던 레위인들이 했기 때문에 재판을 다 지역마다 하고, 재판들을 다 재판하시는 분들을 다 지역으로 파견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상소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중앙 성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상비군과 참모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사적인 것을 다윗은 가장 늦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심원의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것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에서 또 볼 수 있듯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레위인이나 군인이 아니라 찬양대였다는 것.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과 제2의 제도의 가장 핵심은, 꽃은 바로 찬양이었다는 것. 이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역대기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 속에도 나타나죠. 족보 속에도 보면 유다와 시몬 지파, 요단 동편 지파, 북쪽의 남은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어지고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가 한 가운데에 오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6장 레위 지파 안에서도 6장, 여기 전체가 6장인데요. 레위 지파 전체의 족보, 레위 자손의 족보, 아론 자손의 족보, 아주 중요하죠. 이거 대제사장의 족보니까. 아론의 족보, 그리고 레위인의 거주지.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대의 족보인 헤만, 아삽, 에단의 족보가 가운데 들어옵니다. 반복해서 다윗의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레위 지파 그리고 찬양대가 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삶과 그 찬양 속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레위인들이 그 법궤와 성전에 있는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는 고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동했던 모든 레위인들의 임무가 변화가 오게 되죠. 이제 자손들을 보면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죠. 제사장들이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장막, 덮개, 휘장. 고핫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성전의 물건들 나르고요.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기둥, 밑받침, 말뚝,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레, 여기도 수레, 여기는 들고 갔습니다. 이건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법궤도 매는 게 있고 상도 다 매는 게 있어서 이건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은 푸른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 직접 들었고, 여기는 다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가 실어서 덮어서 가져갔죠. 그래서 그들은 이동식 성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이제 붙박이로 고정식으로 바뀌자 레위인들의 임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임무를 위해서 이제 다윗이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한 것이죠. 첫 번째, 제사장의 예배를 수종드는 사역을 이제 24,000명,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24반차를 따라서. 그래서 한 반차는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은 2주간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죠.
그리고 유사, 쇼테르는 이제 관원들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재판관은 샤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소송 사건의 재판을 맡는 사람들 합쳐서 6천 명.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창고 관리자들 4천 명. 그리고 찬양대 4천 명. 그리고 총 이 사람들은 총 30명 이상의 봉사자로 약 전체 레위인 30세 이상 되는 사람이 3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전체는 3만 8천 명이고 이제 문지기 창고 사람들, 유사인들, 제사장 수종하는 분들 가장 많죠. 그리고 찬양대 4천 명. 달걀 노른자는 찬양대 4천 명이죠. 자, 찬양대는 우리가 봤으니까 문지기, 슈에르라는 문지기는 뭐 하시는 분들이냐? 이분들은 깨어서 파수꾼들이에요. 샤파처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자기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자신의 임무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한 대로 시편에 그 있죠. 나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그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문지기가 된 것을 감사해서 한 고라의 자손의 시 중에 있는 거죠. 고라의 자손의 시 중에. 그래서 성전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성전 문을 가로막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성전 문을 막아서 가지고 횡패를 부리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레위인은 매일매일 제 위치에서 각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병이죠. 뭘 지킬까요? 강력한 세속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야로 지켜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쇼에르입니다. 그래서 쇼에르는 제자리에, 제 위치에,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거룩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해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두 가지 유언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토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의 삶을 사는지, 그리고 정말 건축된 성전의 거룩을 지켜내는지,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우리 심령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그렇다면 그 건축된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명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없죠. 그런데다가 더욱이 하나를 범하면 10개 범한 사람보다 나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 범한 거나 612가지 범한 거나 죄인인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죄인은 의인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니까 뭐 10개를 범한 거나 1개를 범한 거나 동일해요. 그렇다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죠.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주셨죠. 5대 제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욤 키프루 속죄를 주셔서 이제 티시리월 10일이 되면 그 모든 죄들을 완전히 도말케 하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까지 다 도말케 하는 속죄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실 대속죄물로 죽으실 예수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한 개만 지켜도 우리는 못 지켜도 범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제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데도 계명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럼 먼저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 혹은 계명이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율법을 보면 그림이 보이죠.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거룩의 길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않는 백성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조건 자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대 이스라엘은 제사제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는 구원의 모형이고 여기는 구원의 원형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특권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창세기의 3가지, 신명기의 20가지, 200가지, 그리고 다 이제 쉬어봤어요. 216가지, 여기는 민수기의 51가지 다 쉬어봤더니 613가지가 있어요. 그 많은 것을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걸 3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셨죠. 인애, 헤세드, 정의, 차닥, 세닥, 차다크라고도 하고 차닥, 뭐 여성용이건 남성용이건 하여튼 정의, 차닥, 공의, 미츠파트는 이거는 재판하고 관련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판에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공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판. 가난하다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것. 이거는 무엇이냐면 정의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공정하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는 공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아침에 일한 사람이 더 받고 오후에 일한 사람은 돈을 작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늦게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하는 사람이나 사람은 태어나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침에 왔는데도 취직을 못해갖고 저녁까지 벌벌벌 떨고 있다가 겨우 1시간 일해가지고 애기 우유값도 못 챙겨가는 저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 일당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인간의 정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more likely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 타겟,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타겟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의죠. 인애는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인데 나 여호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죠. 정의, 네, 공의, 네, 차다크, 미시파트 여기 다 나와요. 이게 바로 율법, 613가지 그 복잡한 율법을 간단하게 3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율법은 유효한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곧게 세웠느니라.
아니 이거 누가 말씀하셨냐고 야고보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거죠. 왜요? 믿음하고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믿음 정말 구원을 받고 뭐 안 지킨다고 구원을 못 받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율법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도 그러면 이거 지켜줄래? 하고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나요? 아니죠. 못 지키죠. 그런데 왜 주셨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말한 거 100%다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죠? 그렇지만 엄마가 왜 얘기합니까? 적어도 엄마가 뭘 원하는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사는 자식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그 아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100% 지키냐고. 그렇지만 우리는 엄마가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엄마가 원하는 길이 무엇이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넌 성깔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쩌든지 사람이 유순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기뚱으로 들었게요? 아니요. 진심으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을 이제 기차에서 딱 만나는 순간 아, 엄마가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딱 알았다니까요. 왜냐?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613가지를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에 서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에 달려가야 하는지, 넘어지기도 하고 빠꾸도 하겠죠, 물론. 그리고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아서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에 충만하게 있으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잡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때 쉐마 이스라엘의 말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두 말씀이 613가지의 핵심이고 이것이 온 율법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심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고 내 이웃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모든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복잡하니 내가 더 줄여줄게.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이건 산상수훈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내가 헌신하는 거다. 내가 살아서 설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보화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 역대기의 그 보화는 세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굴라라는 단어는 유명한 단어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온 세상이 다 열국이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이 세상 중에 열방 중에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물,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제사장 그 말씀에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이 그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굴라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뭐냐면 보물,
소유물, 개인 재산인데요. 그것은 성경 안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써요.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늘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고대 중동에는 왕들에게 특별한 그 보석을 세굴라라고 하는데, 어떤 보석이냐면 자기가 보석 상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값비싼 보석을 잔뜩 넣어서 만약에 전쟁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난국에 왔을 때 자신의 신변을 보장해줄 일종의 담보물이에요. 보증금이에요. 내가 왕을 잡으러 갔으면 내가 내 세굴라를 줄 테니까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 할 때, 왕들은 언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항상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위험 속에 왕들도 사실을 이 왕을 죽여버리면 이 보석을 못 차지하는데 왕 하나 살려주고 보석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왕들은 항상 자기의 세굴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자신의 세굴라를 하나님께 드려요. 만일에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자신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다윗의 헌신이 감동적으로 나오죠. 여러분은 놓쳤을지 모르지만 이 보화라는 얘기가, 다윗이 보화를 드렸다는 이 보화는 특별한 보화입니다. 왕들이 자신의 생명 담보로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을 성전을 위해서 내놨죠.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슴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여분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헌금을 금전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두 도랩, 비록 작은 것이지만 두 도랩을 갖다가 드려서 삶 전체를 바친 것처럼 자신의 안녕을 기꺼이 포기한 다윗의 헌신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해요, 다윗이. 그리고 아들 솔로몬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영광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자신이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만유의 머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아주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앞으로 큰 권세와 부를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권세와 부가 얼마나 큰 유혹이 따르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집, 우리에게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덜커덕 우리 기도를 들어줘 버리시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심한 상태로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됐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부어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강이 예비된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노동자 떠돌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은 게르라는 말, 그리고 떠돌이 토샤브는 무슨 뜻이냐면, 게르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살고 있는 가나안족, 그리고 임금 노동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더 이상 토지가 없어서 남의 땅에 소작하는 불쌍한 품꾼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 때는 어떻게 됐죠? 팔레스틴의 대국을 이루었어요. 모든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임금 노동자,
품꾼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품꾼이고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이랬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 다 가져서 우리는 이제 땅 주인 됐습니다.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떠돌이고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과 차와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돌이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다윗처럼 깊이 깨닫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한 간절한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구원 위에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비추는 그 빛 아래 거하라 라고 간절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왔죠. 그리고 성전이 위치할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을 했어요. 이방의 성읍이었는데 이것을 결국 성읍 자체를 정복을 했고, 그리고 풍성한 자원, 심지어는 자기의 그 보물, 담보 보물이었던 세굴라까지 바쳐서 성전 건축 자재를 다 예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600세겔을 주고 거금을 주고 마련을 하죠.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레위인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의 임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함으로 성전을 위한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적 의미로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속에서 보죠.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말씀의 계시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실 터가 정말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터 위에 우리의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조화롭게 우리의 삶이, 사역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이 법궤를 먼저 가져온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많은 것으로 헌신을 했지만 특별히 자신의 보화로, 자신의 생명을 보증해 줄 보화로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주고, 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 어긋난 관계를 하면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의 그 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삶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우고, 또 연약한 형제 자매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